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가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이 아침에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청년부식 인사인데요. 룻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빕니다. 네, 다른 분에게도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아멘. 참 좋은 인사말인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청년들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공동생활 집에 있었는데요. 그 공동생활 집의 아래에 큰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돌의 이름을 저희가 겟세마네 기도처라고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사는 공동생활집까지 가려면 굉장히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부산이 이렇게 소뚜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위로 다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올라갑니다. 땀을 흘리고 막 힘들게 올라가면 그 겟세마네 기도처에 딱 앉아서 바람을 쐬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땀이 식어지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늘 앉으면 저희들 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아버지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주님을 부르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저희 함께 사역했던 그 간사들이 다 거기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나면 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나면 그냥 힘들었던 것들이 싹 사그러지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끔씩 갈 때마다 그곳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 앉아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헌신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왔을 때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래서 그 파노라마가 쭉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하고의 만났던 그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곳이 뭐 때로는 아픔의 자리였든 아니면 그곳이 또 온 삶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부르짖었던 그 장소였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하고의 그런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이런 장소가 있었죠. 그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또 외삼촌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고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아내를 얻잖아요. 그것도 삼촌이 속여가지고 7년을 더 일해가지고 14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삼촌하고의 결별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결별을 하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지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했던 게 있잖아요. 형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죠. 약복강이잖아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생명을 건 씨름이었죠. 그리고 그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사자를 붙잡고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내겠다고 부딪혔겠어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절박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그냥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와서 찾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한 번은 밤늦게 전화를 받았어요. 몇 명의 아이들이 오토바이로 이렇게 탔는데 무면허로 타다가 걸린 거죠. 딱 걸린 게 그 상황이 또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무면허로 타다가 걸렸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고가 난 차량이 임산부가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막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경찰서에서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누구누구 있는데 오셔서 엄마인 것처럼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그래 나도 네 같은 자식 준 적 없다. 이러면서 가지 않고 이제 부모님들과 연락해서 일 처리를 하게 됐는데 애들이 완전히 이제 막 쫄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면허에다가 임산부가 탄 차를 이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들이 또 엄청나게 겁을 줬더라고요. 이러면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경찰들이 엄청 겁을 줘가지고 저도 이제 그날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께 좀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갈수록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일주일만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보자. 오전에 전도사님도 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근데 애들이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해결이 됐죠. 그 일이 아주 좋게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제 안에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조금만 더 가져가 주시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이 아이들 안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인생이 절박한 문제 앞에 딱 부딪히니까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얼마 가진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얼마 가진 않았는데 저는 이 아이들 안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쌓은 베델이 있었거든요. 이 장소가 베델이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반드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이렇게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하고의 만남 이후에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형 에서와 은혜롭게 만나게 됩니다. 이 야복나루에서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져다주는 사건이었어요. 야복나루에서의 체험은 베델에서의 경험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형의 노여움을 사고 도망가던 날 밤에 홀로 외로움 가운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일어나 돌베개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은요,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했던 그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 장소였어요.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언약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베델 사건은 야곱의 삶에서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아버지가 믿었다,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줄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생을 펼쳐나가게 하시는 그 출발선이 되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들었던, 그리고 우리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야곱과 같이 이렇게 베델을 가지고 있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복나루에서 천사와의 경험을 통해 야곱은 베델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그 오토바이 사건의 아이들처럼 베델로 가지 않고 야복나루에서 그 만나 주시면서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이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안주하다가 굉장히 큰 사건을 당하게 되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세겜에서 살다 보니 편안하고 살만했을 겁니다. 아마 야곱은 그냥 여기에서 완전히 내가 내 평생 여기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장막을 쳤던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살만했죠. 그래서 조금씩 살다 보니까 10년을 넘겼고 세겜은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화려하고 그곳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 편안하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와, 세겜 사람 다 됐네. 제가 일주일 네팔 단기 선교만 갔다 와도 네팔 사람 같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잘 하고 다닌다고 했는데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네팔 사람 같다고. 일주일 살았는데 네팔 사람 같다면 10년 살았으면 완전히 세겜 사람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무엇인가 순식간에 세겜의 문화가 야곱의 집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조금씩 야곱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집안의 살림살이가 바뀌었을 거고 여자들의 액세서리가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주 변화를 천천히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이것이 조금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굉장히 조금씩 스며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상황에서 딸이 그곳에 살고 있는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가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곱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나한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데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깊은 금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은 것이죠. 근심과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강권적인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겜의 문화 속에서 세겜의 문화를 즐기며 안락함을 누리다가 큰일을 당하고 당황해하며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신 것이죠.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 제목 노트를 한번 쭉 보면서 저는 기도하고 다 잊어버렸었거든요. 다 그냥 기도하고 또 그 문제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잊어버렸는데 기도 제목 체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잊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빛을 보내시면서 격려하시고 지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하고 그 깊은 관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사랑이 있었던, 내가 너와 언약이 있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 베델로 부르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가장 외로운 그때, 그리고 야곱이 가장 초라한 그때,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소이며 또 하나님께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을 했던 그 베델의 장소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또 우리가 소원을 드렸던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이 한 날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고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이 한 날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그 베델의 이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